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 교인이 아니지요.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교회 아닌 종교가 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구제 사업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내가 유대 종교에 너무 심취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봤었을 때에는 그 유대교가 정통적인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시니까 기름 없는 등불 같은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와 결별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 지나갈수록 안식일 첫날 부활하신 주님 그날에 모여지면서 새롭게 모임을 가진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셨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너무나도 이름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벌써 주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진짜 복음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초대교회요, 그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그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요, 빌립보 교회요, 이렇게 로마를 정복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이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말하는 천주교요, 가톨릭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어거스틴과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대로 하면은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은혜요, 진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어느 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야 영혼이, 죽은 영혼, 지옥에 가 있는 영혼도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에 새벽별들이 있었지만은 루터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붙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을 기반한 사람이 칼빈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것이 개혁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달고 있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똑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에 문제와 사건들이 얼마나 터지는지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진짜인 줄 알고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날 헌금 봉투를 보는데 이만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된 거예요. 신천지 성경 갖고 있고 온갖 것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이만희 씨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한국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 세월호 사건, 구원파, 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내가 그 사건 터지고 나서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줄 알고 너무나도 엉터리인 걸 알고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고 있고 예수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경 가지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복음 없는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복음 있는 것을 이단이라 하고요, 또 이단 아닌 것이 또 정통 교회가 되어지고, 또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 이단 덮어 씌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시큰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엉뚱한 걸 붙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뭐냐? 언약이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계산 가지고, 내 배운 것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그럼 염려해야 되고요. 그러면 수단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인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지만은요, 우리 전도 훈련 속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사명자를 볼 때에, 목사지만은 저는 어떨 때 부끄러워요. 저는 가끔 정말 성경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산업인들을 볼 때에 때로는 제가 부러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쪽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우리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100몇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건물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첫째 딸 이제 쭉 나오다가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지요. 어느 날 그 달에 교회에서 전세를 못 주게 된다. 세를 못 주는 거예요. 월세를 못 주는 겁니다. 첫째 딸 또 못, 그 다음에 또 둘째 딸 또 못 주게 되고, 셋째 딸 못 주게 되고, 넷째 딸 못 주게 되고, 다섯째 딸 못 주게 되고, 여섯째 딸 못 주게 되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저 지하에 있을 때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 경험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속에 와 있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되었어요.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기도하던 장로님 중에서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인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건축하자. 6달 동안 세도 못 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자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잡은 게 뭐예요? 자기 지식을 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진짜 우리가 복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뜻을 모았는데, 전에 말씀했지만 이제는 진짜 15억 교회를 사는 거예요. 450평짜리. 한 11월 달에나 이제 입당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달아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새신자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늘 말씀드려요.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말아라.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말아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전도 현장 가서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전도 현장 가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특히 목사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대요. 카카오톡에도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 버려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 전부 다 버려놨다는 겁니다. 목사가 돈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돈 좋아하고, 목사들이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화려한 거고, 목사들이 기도 안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한국 교회 누가 버렸냐? 목사들이 전부 다 버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믿음 있는 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에 불신앙이 없어진 걸 봐요. 믿음 있는 성도들을 만나봤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장로님들이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장로님들 가운데는 그러더라고요. 내 회사 하면은 회사에 11조를 드려요. 우리는 보통 가정의 수입에 11조를 드려요. 회사 수입 11조 드리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있어요. 외상이지만은 많이 있으시더라니까. 내가 하면은 회사에 11조를 내가 드리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는 훈련 속에서 저는 그런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많이 보게 돼요. 나도 가이오처럼, 나도 브리스길라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질 못해요. 이 복음만에 들어오니까요,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멋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못 듣는 것이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훈련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신앙에 꺾여지고 믿음 있고 멋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가 뭐지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아니고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궁극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마귀의 공격 목표예요. 믿음 없으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문제통에서 사건, 제대로 보면 문제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보면은요, 문제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만 그랬었습니까? 옆에 이웃 교회도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그랬다니까요. 성도님 아이가 주인집 아이가 한판 대판 봐서 싸움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성도님이 자기 아이가 너무 속상하니까 막 주인집 아이한테 막 감을 지르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욕을 갖다가 해대버린 거예요. 욕하면 안 되지만은 워낙 억울하니까 욕을 해대. 그러니까 주인이, 건물 주인은 그냥 교회 나가라 이래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 교회가 새롭게 옆에 반야왈 교회 옆에 가가지고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지금 엄청난 교회 건축을 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풍랑이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냐? 풍랑이 문제가 아니지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있나 없나 그거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라도 사실이 아닌데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를 분란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것이 마귀가 전부 하는 짓이에요. 그거 어디서 찾으면 돼요? 우린 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저 북한 에미나이들 보면요 만날 하는 짓이요 뭡니까?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이 남한에 대고 얘기하잖아요. 남한 안에도 그 사상 영향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사실처럼. 악한 사단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관난에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있고 주님이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께 나타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게 막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뭔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말고요. 대부분 감정 상하고 대부분 감정 상하는 요인들이 뭐냐? 육신적인 것 같고, 내가 감정 상하는 있다, 빨리 깊이 한번 짚어봐요. 그게 육신적인 것이 개입이 되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이익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다툼이 나고 그 선한 싸움이 아니랄까요. 그거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고 내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하셨습니다. 믿음 갖고 모든 것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이냐 보면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는가 보면은 알아요. 그 사람이 뭘 즐기느냐, 끼리끼리 즐기느냐, 아니면은요 인정적으로 즐기느냐, 그 즐기는 걸 보면 알아요. 즐기는 거. 육신적으로 모임을 갖느냐, 그 즐기는 걸 보면 안다니까요. 그럼 어려운 거는요, 그 사람 어려운 거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냐 보면 알아요.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느냐, 그거는요 욕심에 끌린 삶이죠. 지위나 명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가, 그거는 세상 명예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이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사람 제자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성도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 있는데 철저한 영적 개혁자가 되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복음을 소유한 영적 개혁자예요. 누가 영적 개혁자냐? 복음 가진 자가 영적 개혁자가 됩니다. 누가 영적 군사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영적 군사예요. 그럼 복음하고 기도하고 현장 안다, 그건 영적으로요 철저한 영적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요 철저한 영적, 그냥 보통 영적 개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영적 개혁자 누구냐? 신학자보다가는요 현장 안, 현장. 첫 번째입니다. 영적 개혁의 무기는 복음이다. 영적 개혁의 무기는 복음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 알면 영적 개혁자가 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유대 14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때문에 둘로 나눠졌어요. 유대 14대 왕이라 하면은요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쪽 유다는 우리 남한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있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남한이라고 생각되면 됩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냐? 지금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북한이에요. 그거는 출발부터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도록 당과 베델을 우상 갖다 놔놓고 너는 못 간다, 그 여서 예배드리라, 이게 하나님이다, 여가 말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늘 다윗의 후손으로서 언약이 이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남쪽 유대 나라예요.
이 남쪽 유대 나라의 14대 왕인데 25살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왕이요, 어떤 것을 택했느냐? 다윗의 길을 택한 거예요. 유대 나라의 왕도 많이 있지만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언약의 신앙을 가진 왕들은 별로 잘 없어요. 몇몇 집밖에 뿐인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영적 개혁을 하는 다윗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앙을 이었다. 다윗의 신앙을 이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처럼 언약에 충실한, 언약에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뭐냐? 다윗의 길을 따랐다. 언약을 택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지만은 정말 언약의 줄기 속에서 교회가 이어지는 교회는요, 그래요. 얼마나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전도 운동하는 이 대열에 서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뭐라. 전도 대열에 서 있고 정말로 언약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거, 박 목사 설교 잘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훈련 속에서 언약적인 복음이 늘 나오고 그 언약 중심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육신의 조상 닮기를 거부합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는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효도를 안 한다. 부모님한테 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부모한테 잘 못하는 거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유교보다가 더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육신의 조상을 닮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아수르의 영향을 받으면은 아수르의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세워야 되고요. 이처럼 우상과 타락을 한 거죠.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그걸 그대로 끊어버립니다. 아수르의 조공 바치는 것도 끊어버리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역대기에만 해도 13번, 성경 전체는 100번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서워요. 육신의 조상 따라가는 거, 육신적인 풍속 따라가는 거, 육신적인 부분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 곳곳에 뭐라 하냐?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언약으로 살아가는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늘 일어나면 너희 조상 열조를 본받지 말라.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이후에, 야곱 이후에, 요셉 이후에 10지파들이 한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경고하신 너희 열조를 따라가지 말라. 10지파가 전부 어디 갔어요? 10지파가 전부 우상성이라. 그래서 아수르에 붙들려 가지고 전부 노예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으로 친한 거 끊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거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했었습니다. 우리 개혁의 기준이 뭐지요? 복음. 개혁의 기준이 뭐지요? 오직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기준이 내 의가 아니고, 개혁의 기준이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혁의 기준이 복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영적 개혁의 무기가 복음인데 성전 중심의 신앙을,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오늘도 보면 성전 문짝을 달고요,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오늘도 보면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등불을 껐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부 지적하면서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성전 수리했다, 3절입니다. 복음 회복이에요. 성전을 성경케 했다, 5절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녀들로 분양케 했다, 자녀들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에요. 등불을 밝히고 번제를 드렸다, 27절이지요. 언약적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산당 제사를 피하세요. 이때까지도 아직 산당 제사가 있어.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다 낡아버렸고 밖에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어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짓지 말고 솔로몬 보고 지라. 성전을 전부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예배의 중심이 어디 되겠지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예배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산당 제사는 혼합된 제사고요.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의 이 신앙이 들어와가 있는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다원주의 신앙으로 전부 다 전락이 된 거예요. 그걸 다 없애고 뭐 해야 됩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 성전으로 올라오고, 유월절은 전부 성전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또 초막절이나 뭐 이런 때마다 전부 성전으로 다 올라오는, 성전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을 돋는 걸 갖다가 늘 성경에 말이야,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 이 왕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아직도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한국 교회요, 산당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뭐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 권사님이 유명한데 그거 가자, 그거 안수 받자.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저도 많이 유목사님도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에 뭐 권사님 있는데 그 전부 다 또 모여가지고 안수 기도 받고, 뭐 한국의 산당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이 구원파 나오고요, 신천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거 나오고, 전부 산당 제사들은 산당 제사예요. 영적으로 깨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성전 수리, 성전 성결, 자녀들로 분양, 등불을 밝히고 번제를 드리고 산당 제사를 폐하고 성전의 일을 온전케 하는데 귀인들을 불러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29장 20절에서 22절. 수양 있게 안수하여 속죄 제를 드리고 다윗의 악기를 회복해가 찬양을 높이고 우리의 은혜교회 찬양대가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관악기도 동원되고요, 팀파니도 오고요, 이래가지고는요 다윗의 찬양대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찬양이 회복된다.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흑암이. 귀인들이 와가지고요 예물을 드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살아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회복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역대하 30장 1절 읽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유월절이 뭐지요?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갈보리산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북쪽 이스라엘 포로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자, 너희도 같이 이 유월절에 참석하자. 오늘 교회마다, 오늘 가정마다 아직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자 있거들랑 권면하고 해가지고 복음의 능력 있는 예배 속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호와의 진노를 떠나게 하자. 복음을 회복하면 재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행동, 영적 계획인 겁니다. 누가 영적 계획할 수 있느냐? 복음 아는 자가 영적 계획할 수 있어요. 복음 모르면은 개혁하자 아무리 해도 종교로 남아있는 것이지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 그 시대를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은 그 뿌리가 복음에 둘 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둘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가 기도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영적 개혁을 하는데 부딪힌 게 뭐냐? 부딪힌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히스기야가 영적 개혁할 때 단번에 부딪힌 것이 뭐냐? 아수르예요. 자기 부왕이 있을 때에 아수르에게 조공바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 신을 세웠잖아요. 그거를 패하고 산당을 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공을 안 바치니까 단번에 18만 5천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싹 에워싸잖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 기도를 안다, 천명무패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개혁의 무기가 복음이면은 영적 싸움의 무기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돼요. 기도에서 영적 싸움 가지고 먼저 이겨야 내 신앙생활이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본문 앞에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19장 35절에 보면은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로 싸움을 합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목욕하고 성도를 모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래서 실제로 편지를 얹어놔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사실을 보십시오랍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을 완전히 멸했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돌아가가지고 그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누구를 얘기하지요? 히스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낙스가 얘기했어요. 영국의 메리 여왕을 피해 여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개혁교회의 성도를 죽였는지 피해 여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고 떤 사람이 메리 여왕이에요. 존 낙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가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정시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24시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25시기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무장하면은 그 가정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제대로 살아가지고 살아있으면은 그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 힘없는 여성 한 분이 회사 청소하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지어주고 식사해요. 저녁에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 될 정도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 되면 또 집에 가가지고 밥 해가지고 먹이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아침 먹고는 회사 가 청소하고, 요 생활만 계속 했는데 한 거는 기도밖에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것이 유 목사님이에요. 한국을 지금 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지금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가 있으면은 가정도 살게 되고 가문도 살리게 되고요. 그 한 분 기도 속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한 사람 제대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복음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기도하니까 옥문이 터져가지고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리고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11절 보니까
박수 엘루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무니 눈이 멀어 해를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주의 손이 전도자에게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돼요. 주의 손이 불신자 위에 임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핍박자의 손에, 핍박자에게는 진노의 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손인데, 그래서 마귀가 주는 문제는 하나님 능력 앞에 허상에 불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겁을 내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신 줄로 믿어요. 마귀가 주는 건 뭐냐? 염려, 허상이에요. 근심, 허상이에요. 고려대학에 입학식 때만 되면 고사 지내면서 입학식을 한다네요. 저도 들었었습니다. 해마다 입학식 할 때 고사 지내고 입학식 한대요. 교수 중에 믿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많았었지요. 뭐 교수 중에 장로님들 있었겠지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지내. 근데 그 해에 입학생 중에 한 명이 고사 지낸데 쫓아올라가지고요, 발로 고사상을 차버리고 막 전부 다 디벼 놔버리는 거예요. 교수들, 총장, 학장 앉았는데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 해부터 고사 지내게 끝났었습니다. 할렐루야. 허상에 불과해요. 마귀가 주는 염려, 마귀가 주는 그 모든 거요, 전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철저한 영적 개혁자가 되자. 히스기야 왕은 복음 알고 기도 알고 현장을 보니까 교회 현장, 성전 현장, 백성 현장, 그 다음에 아수리 현장 보니까요, 이거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철저한 영적 개혁자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면은 철저한 개혁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한 계획을 했어요. 그 당시에 놋뱀이 있었는데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렸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에 믿고 쳐다본 자는 다 나왔잖아요.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릴 것을 말해요. 근데 그거를, 그 의미를 갈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었어.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만은요, 기도원에 갔더니만은 손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디서 꺼내왔는지 나무 십자가를 또 꺼내놔놓고 이 나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은 병 낫는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그게 뭐냐? 놋뱀 성기나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게 놋뱀 신앙생활이에요. 놋뱀 신앙.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세의 놋뱀, 그 놋뱀이기 때문에 그거 뿌갠다는 거는요, 개혁 중의 개혁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가루로 만들어 그냥 완전히 다 뿌린 거예요. 개혁 중에 철저한 개혁한 거예요. 아세라 목상 짓고 바알, 전부 우리가 이 우상에 속아서 우리가 이처럼 고통당한다. 이 우상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됐다. 히스기야의 개혁, 아버지 왕으로부터 내려온 그 부분, 그걸 그냥 다 끊어버리고 열조로부터 내려온 거 그걸 다 끊어버렸죠. 오늘 우리는 본질의 생명건은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한 영적 개혁, 기도를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그치고 이제 우리는 당장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기도가 능력의 통로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야? 기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입니까?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면은 목표가 분명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가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사탄을 향한 무기요, 기도는 마귀에게 휘두르는 채찍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냐,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을 아예 생기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요, 최선의 방책에 지금 걸려가 있는 거예요. 성도를 멀리 교회로부터 떼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에이, 뭐 교회 가가 기도해봐도 뭐 응답 없다, 응답 없다. 이렇게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려면은 기도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복음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복음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각인됐잖아요. 기도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초등부 어머니 몇 분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급 캠프를 위한 기도 배경이 되라. 어머니 기도회가 돼야 된다. 한나가 사무엘을 키울 때에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사무엘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바꿨고 시대를 바꿨다. 기도팀이 되라. 혼자 하면 잘 안 할 기다. 그러니까 묶어서 기도팀이 되라. 요즘 새벽 기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디모데 기도팀이 나요. 디모데, 이제 누가 나있냐?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 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윤희계 중고등부 부모님들 팀이 묶여져야 돼요. 팀이 묶여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나가면 얼마나 힘든데요. 초등학교는 또 덜해요. 중고등부 가보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윤희계 기도팀이래요. 했더니만은요, 지난번에 목사님 교육자실에서 부장들 모아놓고 말씀할 때 저희 몇 명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태아를 가질 분들 엘리사벳 기도팀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태중에 있을 때에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도 성령 충만했고 사촌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에 둘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 세례 요한도 태중에서 성령 충만. 앞으로 자녀 놓으실 분들, 다음에 또 결혼한 세댁들 엘리사벳 기도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후대들이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전에서 오늘 기도한 히스기야 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밤낮 교회에서 기도한 시몬과 안나 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팀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개혁자입니다. 힘쓰는 자가, 큰 소리 치는 자가 개혁자가 아니고요, 복음 가진 자가 개혁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도는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복음 기도 현장 하는 자가 철저한 개혁자예요. 현장 보면은 이거 그냥 대충 해가 될 것이 아니다. 한국의 문화요, 대충 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화 대충 해가지고 그거 제사 문화 끊어지는 줄 압니까? 안 돼요. 한국의 추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추석에 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면 엄청난 전도 현장이 되고 엄청난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문화는요, 끈질기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힘을 빼고요, 성도들을 힘 빼고요, 성도들을 세상으로 끌어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문화예요. 잘 아셔야 돼요. 철저한 영적 개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화를 보면서요. 오늘 지도자들의 미션이 뭐냐? 1000명 받고 시작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히스기야가 1000명을 깨닫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의 미션이 뭐냐? 성도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모세가 1000명 받고 시작할 때에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장로들이 그걸 전달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피 발라라.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장로들의 미션인 겁니다. 렘넌트의 미션이 뭐냐? 후대가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후대가 가나안,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20세 미만이 가나안 정복, 광야에서 낳는 아이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은혜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하여 영적 개혁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있는 자가 영적 개혁자요, 기도하는 자가 영적 전사요, 복음과 전도 현장하는 자가 철저한 영적 개혁자가 되는데, 오늘 또 지도자들이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는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에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급 캠프를 통하여 실력과 믿음 있는 일꾼들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만나서 언약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